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나.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질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류관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행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 1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무엇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에 가서는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들도 헛되고 또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로움도 다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는 재물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요함도 또한 존귀함도 해 아래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헛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그럼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솔로몬은 분명히 그 인생을,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앞에서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들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솔로몬이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재물과 부요는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재물과 부요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사, 그 뒤에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 아래에서 얻게 되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자기가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니, 이거 깊이 생각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데, 지금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시작.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겠다, 즐거움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헛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모든 성경 18절, 19절, 20절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재물과 그 인생과 그 수고와 그 자녀들과 그 사업, 그 시간들이 다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줄 내 자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지만, 이 고백에서 출발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0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서는 재물, 풍요, 소득 이런 것이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고 낙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돈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은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은을 많이 얻게 되는 풍요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헛되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사랑해야지만, 우리 결론의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잘 부르는 노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함의 척도가 어디입니까?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 특별히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고 재물이 적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던 적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1원도 소중하고 1억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억을 주신 것이고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서 1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남겨드리기 위해서 작은 지혜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또 100억도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내 배만 불리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풍요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죠?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유익할지 모르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루에 100끼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끼를 먹고 배부르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음식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더 먹고 싶어도 10끼를 먹고 싶어도 100끼를 먹고 싶어도 남은 음식은 뭐예요? 눈요깃거리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으스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뭐예요? 좀이? 좀벌레.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죠. 좀벌레를. 그죠? 예전에는 좀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벌레. 벌레가 자꾸만 갉아먹는 거예요. 동록도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동록은 뭐예요?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쓰는 거. 녹이 슬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만 우리가 보화를 쌓아 보았자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좀벌레가 먹어버리고 녹이 쓸고 그리고 누가 훔쳐가요? 도둑이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좀과 동록이 없으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큰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큰 불행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해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된다, 비극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돈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가운데 두고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많은 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끼치고 또 자기는 감옥에까지 가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유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또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재물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은 됐지만 그래도 이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또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숨겨놓았던 누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해야지 했는데 헌금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가장 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이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재물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을 자꾸만 그 독을 자꾸만 먹다 보면은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물을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쉬운 말로는 태어날 때 빨개 벗고 왔다는 거죠.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어떻게 죽어요? 빈손으로 죽는다는 거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가지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또 죽을 때 평등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 평등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평등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다 돌아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은 뭐 빈손으로 가든지 많이 가지고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돌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30년, 하나님께서 60년, 하나님께서 100년의 인생을 살라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다 존벌레가 먹고 동록이 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정을 짓게 됩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는 것은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쌓이는 보화라면 그것은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불행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모두가 겪는 이 죽음의 불행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값진 보화를 쌓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았구나. 정말 공허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런 덧없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쌓은 보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임을,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나누어 드린 성경 말씀, 세 번역 끝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번역 18절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덧없는 인생살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받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진 몫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몫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원도 1억도 보잘것없는 것도 또 큰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선물 보따리를 풀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물,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아직도 푸르지 아니한, 그 보따리를 아직도 풀지 못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다 풀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우리나라의 안정과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가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나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주님이 목적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길을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들로 도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 드리시고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